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 38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부터 38절까지의 본문 말씀 가운데 20절부터 22절을 먼저 합독하시고 이어서 36절부터 38절을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36절부터 38절 합독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 귀한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는 제12차 특별 새벽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11년 전에 기적처럼 두근거리며 시작했던 그 특세가 이제 열기를 가진 그 축복이 어느덧 12차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참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비상 개입하시는 그런 특세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상 참으로 아름답게 살았고 주님 앞에 열망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모두의 마음속에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의 간절한 공통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예외가 없어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나님 나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쓰임받고 버림받는 일회용 접시 같은 사우랑처럼 일회용 물티슈같이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부족해도 다윗처럼 좀 부족해도 그의 은사가 잘 활용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과 뚜릴과 기대감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사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이 아니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은 존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이 있고, 신약에서는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어린 나귀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물맷돌은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데 기여를 했고, 어린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맷돌은 무생물입니다. 나귀 새끼는 미물입니다. 무생물이나 미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주님 닮아서 지음받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 우리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바꾸고 싶어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매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하십니까? 우리가 뭐 능력 있고 재능이 있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매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사람들이 목사님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저는 한결같이 평생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가면 갈수록 더 귀하게 쓰임받는 것.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신다면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좀 심각한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존재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인생은 좀비가 됩니다. 좀비 아십니까? ZOMBI. 좀비는 영혼 없는 물건입니다. 영혼 없는 로봇과 같은 것입니다. 선진국에 살아도 이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쓰임받겠다는 영적인 갈망이 없으면 로봇처럼 매일매일 그 영혼의 꿈이 없이 기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의 유명한 스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살, 20살, 21살 때 세계적인 셀레브리티 유명인사가 돼가지고 조기 대성을 해버렸어요. 인생의 3대 제약 중에 하나가 조기 대성이에요. 일찍 성공해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사라지면 그 누구도 인생의 공허감과 무의미와 허무함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리 성공하는 사람일수록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누구도 공허감과 무의미가 극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진국에 살아도 다들 로봇처럼 하나님에 대한 쓰임받는 갈망이 없으니까 잘 살면 잘 살수록 나중에 생의 무의미와 공허감 때문에 얼마나 고통하는지, 쓰임받을 목표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마약하고 무절제하고 인생의 방향을 상실하고 파괴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공허감이 찾아옵니까? 왜 허무합니까? 왜 삶의 무의미를 느낍니까? 모든 피조물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상관이 없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면 누구도 예 없이 공허하고 허무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예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무의미하고도 이 공허하고도 이 허전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 세상 방식으로는 공허와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층, 2층, 3층, 지금 별관, 웨스트채플, 언약채플, 그 다음에 은혜채플, 모든 지역에서 드리는 모든 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마음에 큰 좌절도 있을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무의미하거나 허무에 굴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신적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보약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도구를 확보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능력을 누리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충전이 돼가지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귀한 인물 한 인물을 우리가 앞에 놓고 적용하며 그 인물의 삶을 따라가고 도전도 받고 깨닫고 충전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본문은 스데반이 한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력했기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54절 오면 그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이런 내용들이 자기에게는 와닿지 않을지 몰라요. 오늘 스데반은 본문 20절부터 38절까지 모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아니,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적 도전과 충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38절까지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였다고요? 예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보세요. 35절에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5절 뒤에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속량하는 자는 말에 줄을 그어 보십시오. 두 번째로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는 말에 줄을 꺼주시고, 그 다음에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자. 오늘 이 속량하는 자,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자, 나와 같은 선지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모세가 미리 예표로 해서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속량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살이하는 상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었죠. 속량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모세는 표적과 기사를 이루었던 하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다니는 우리들을 주께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표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도 환경이 안 되어 오늘 이 예배에 올 수 없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에 와서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적과 기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모세를 우리가 연구할 때에 모세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주님의 사람으로 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만나와 떡을 먹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십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 120세 살았던 120세를 대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삶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40세까지 분류할 수 있고 80세까지 분류할 수 있고 120세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0세까지를 모세의 인생의 전반전, 80세까지를 모세의 인생의 후반전, 120세까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후반전, 전반전 다 없어졌는데 연장전. 연장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연장전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끝났습니다, 연장전을 주실 거예요. D.L. 무디는 모세의 이 세 부류의 삶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멋진 해석을 했어요. D.L. 무디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런 해석을 하는데요, 전반전 40세까지는 모세는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40세까지 그는 애굽의 학술에 좋은 것을 배웠다. 그래서 he learned something, 뭔가 something을 배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0세까지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배웠다.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그 다음에는 he learned he is nothing, 아무것도 아님을 배웠다.
근데 연장전이 중요한 거예요. 120세까지는 하나님만이 그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He confessed that God is everything.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처음에는 자기가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이제 인생 제대로 알게 되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추풍낙엽이고 인생은 일장춘몽이고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알게 되는 nothing이에요. 그런데 그걸만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를 나는데 우리의 삶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 4시부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매어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도 나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연장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everything 정말 의미가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토대를 좀 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40세까지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을 쓰실 때에 모세를 어떻게 하시는가? 40세까지 22절 보겠습니다. 7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22절 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사이에 특별히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줄 것이고요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40세까지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배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머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게 intellectual training이라고 해서 머리를 훈련시키는, 이것은 그가 뭐 대학을 나왔다 무슨 큰 학위를 가졌다 그 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그의 머리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머리가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머리가 훈련되려면 이 세상에서는 머리 훈련하는 방법은 수학을 하면 계속 치매에 안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수학할 수 있습니까? 중학교 다닐 때 수학도 다 까먹었는데요.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2 외국어를 하면 머리가 개발된다, 머리가 더 이렇게 녹슬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제2 외국어 할 수 있습니까? 그럼 하도 안 돼가지고 수학도 못하고 외국어도 못하면 바나나라도 먹어야 한다. 철분이 있으니까 철분을 공급하면 머리가 녹슬지 않는다. 녹슬지 않기 위하여 철분을 공급한다. 근데 우리가 뭐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머리를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머리가 계속해서 녹슬지 않는 것이에요.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하여 머리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걸 마귀는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를 쓰임받지 못하게 할 목표이기 때문에, 따라서 마귀는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제일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온갖 수를 쓰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나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 그 앞에 보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요. 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에볼라의 무서운 전염병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프리카의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문제가 있으면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의사를 어쨌든 찾아가지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거기에 무당,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가지고 구슬하는 거예요. 의사의 처방을 믿지 않는 이 무지가 이 에볼라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가지고 어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따라서 무지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 공부와 연구와 우리는 큐티를 통하여 다락방을 통하여 제자훈련을 통하여 주일 말씀을 통하여 각종 성경 읽기를 통하여 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계속해서 녹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경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요즘은 이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무슨 긴 책을 읽는다든지 신앙서적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글을 써본다든지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게 우리 요구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좀 귀한 신앙서적 있으면 읽기도 하고, 저희들 젊을 때는 C.S. 루이스라든지 존 스타트라든지 프란시스 셰퍼라든지 스폴츠 목사 이런 분들의 책은 뭐 어떨 때는 제목도 보지 않고 그냥 읽었어요. 신앙서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개발시켜, 우리 지금 사랑 플러스가 얼마나 좋은 책들 많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사랑 플러스를 안 간다. 여러분 머리가 녹슬 것임을 고민해요. 요즘으로 말하면 달라스 윌라드라든지 필립 얀시라든지 혹은 리스트로벨 같은 사람들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과 함께 귀한 신앙 서적을 통하여 사라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은 머리가 개발되어야 될 것이에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학문과 모든 학술을 다 배웠다는, 그 당시에 모세는 수학, 건축학, 기하학, 천문학, 문학, 역사 거의 7가지 학위를 가질 정도로, 논리학, 수사학.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생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배우는 자의 제일 중요한 자세는 겸손이에요. 배우려면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열려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배움을 멈추면 고집 피우기가 쉽고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얽매이게 돼가지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머리 개발하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세는요, 집중적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보고 배우니까 머리에 싹싹싹싹 들어가는 거예요. 특세는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집중적인 보약을 먹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세를 아는 사람들은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께서 특세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개발시키셔서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런데 머리만 개발되면 됩니까? 모세는 80세까지, 오늘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30절 다 함께.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40년 동안 모세의 인생 후반전입니다. 소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몸의 훈련을 시켜 40세 될 때까지는 머리의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번에는 피지컬 트레이닝을 시키셨어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몸의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모세는 터트모스 1세의 터트모스 1세는 아들이 없었고 무남동녀인, 그러니까 모세의 양어머니인 공주, 그 공주가 밖에 없었는데 그 공주의 모세는 양아들이니까 모세가 얼마나 실권도 있고 얼마나 애굽의 왕궁에서 대접을 많이 받았겠어요. 왕자로서의 섬김과 왕자로서의 대우와 왕궁에서의 몸의 익숙함.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니까 애굽의 왕자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왕자의 신분으로 점검하니까 결격 사유인 거예요. 애굽의 왕자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애굽의 왕자의 때를 벗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준비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그 훈련이 뭔가? 바로 몸의 훈련이에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얼마나 험악한 고생을 했는지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광야는 일교차가 심한 곳입니다. 광야는 나무와 물이 없기 때문에 한낮에 뜨거운 열기, 염천지의 열기와 한밤에 차가운 냉기의 그 차이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영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한낮에는 50도, 60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몸에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모세는 어떤 몸에 훈련하는가? 양 치는 목자로서 목자에 훈련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기 위해서는 일찍 일어나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추스리는 훈련을 통해서 희생하는 법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연장전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생의 연장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야 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모세에게 미리 40년 동안 광야에서 몸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막으려고 하는데,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튼튼했던 삼손도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 가지고 몸을 육신의 정욕으로 방치했습니다. 몸을 마음껏 마음대로 자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손이 나중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다 함께 고전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고전 9장 27절 크게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킬 때는 반드시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는요, 어떤 형제는 새벽 3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잡니다. 그런데 특세 훈련을 할 때 자는 시간에, 옛날에는 자는 시간인데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몸의 관리가 아니라 성전 관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의 성전 관리를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특세는 우리 몸의 성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제가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불면증, 밤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잠 설치는 분들요, 특세 3일만 나오면요 잠 자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봉착하게 될 거예요. 잠이 안 온다, 뭐 불면증이다. 여러분 3일만 특세를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 죄송합니다만 잠에 들도 코를 골 정도로 주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몸의 관리를 통하여, 몸의 관리가 아니라 성전 관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몸의 관리가 성전 관리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모세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쓰고 또 모세오경을 쓰면서 안식에 대한 제도를 두셨어요. 모든 인생은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과 은사가 없이 쉬는 것은요, 삶의 목표가 쉬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6일 실컷 일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날 하루 쉬려고, 휴일날 쉬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일주일이 어떻게 되느냐? 6분의 1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6일 실컷 일하는 이유가 하루 쉬려고. 그러니까 인생의 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훈련을 통하여 성전 관리가 되고 영적인 재충전이 되면 그 하루의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6일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1분의 6의 인생이 될 것인가. 다시 6분의 1의 인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1분의 6의 인생이 될 것인가.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1분의 6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10년 할 일을 우리는 1, 2년 만에 마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이 100년 해야 할 걸 우리는 10년 만에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교회 건축을 한 3번 해보았습니다. 한 번 하기도 힘들다는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1분의 6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 위하여 이번 특세는 1분의 6의 인생을 갖게 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새 차원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랫폼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요, 인생을 휴가와 쉬는 것을 목표로 하는 6분의 1의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1분의 6, 6배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모세는 이 두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연장전입니다. 머리도 중요하고 몸도 훈련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연장전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이 훈련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12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 소통하고 120세가 될 때까지 그 눈과 그 귀가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120세 될 81세부터 120세 될 때까지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처절하게 모세의 마음의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head, 머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hand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heart를 훈련시키는데, 어떤 heart를 훈련시키냐?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너무나 이 훈련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몸에 훈련을 시키셨어요. 광야에는 자기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크게 보면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면서 늘 듣는 불평, 늘 듣는 백성들, 늘 똑같이 듣는 원망의 소리, 반복되는 좌절,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마음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자아가 철저히 파괴될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시키시는데, 80세에 그를 부르실 때에, 광야로 부르실 때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들어갈 때 내 나름대로의 지식과 내 나름대로의 어떤 알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마음을 좀 가졌을 거예요. 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광야의 길, 광야의 사람 다니는 길에 대해서는 아주 바삭하게 아주 그냥 전문가가 되어 있었겠죠. 광야 투어 가이드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그 투어 가이드 할 수 있는 실력을 쓰지 않으시고, 아침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면 앞으로 가, 불기둥이라면 제자리에 서, 모세의 실력 하나도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모세의 나름대로 자부심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미 파괴됐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 여기 보면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여러분, 모세가 초라한 옷 하나 입고 신발을 벗고, 신발을 벗으라고 벗고 들고, 그 다음에 깨지지 않은 얼굴로 40년 동안 고생한 그 얼굴로 80세 할아버지가 서 있을 때 모세의 애굽에서의 왕자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함에 대해서는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또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오죽하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또 그냥 막 그 반석에다가 그 막대기를 막 치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철저히 훈련시키셨어요. 자아가 깨어지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게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민수기 12장 3절을 크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뭐가 승하더라고 그랬어요? 온유함이. 마음을 훈련시키니까 모세가 온유한 사람 된 거예요.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세의 마음 훈련이 성공한 거예요. 힘 빼는 작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빼야, 우리 자아가 깨어져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힘 빼기 작업, 온유한 마음이 훈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란 것이 뭐예요? 온유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온유란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이거 참 아멘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다시요. 교회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예요. 38절에 광야교회란 말이 나와요. 모세는 광야교회가 짊어지게 하는 그 모든 짐들을 끝까지 짊어지고 갔어요. 인간이니까 중간에 좌절도 하고 슬퍼도 하고 상처도 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모세는 온유한 지도자로서 온유하게 쓰임받았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교회가 지어주는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비상개입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가 가운데 이 세상 끝날까지 주봉사하리니, 4절에 이 세상 끝날까지 주봉사,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끝까지 쉬지 않고 주님이 지어주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온유의 능력을 모두가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섬겼던 광야교회는 가장 온유한 지도자와 가장 강팍한 회중이 섞여 있었습니다. 40년간 모세는 이 온유를 훈련받았습니다. 아마 이 온유의 능력이 모세에게 없었다면 출애굽 이후에 40년간 120세가 될 때까지 날마다 실망하고 날마다 좌절해가지고 간이 녹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그 광야교회가 4분 오열되어서 만신창이 질이 멸렬되어가지고 지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모세의 온유를 오늘 우리가 확보하도록 하십시다. 아니, 이런 은혜를 저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몸의 훈련, 마음의 훈련, 머리의 훈련, 특별히 머리, 몸, 마음의 훈련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에게는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것이 확정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과거에는 양치기 지팡이였어요. 양들이나 뭐 이렇게 하라는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모세가 되고 난 다음부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손에 들린 모든 지팡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축구공이라도 보통 사람들이 쓰는 축구공은 그냥 몇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축구 스타가 그 축구를 할 때 그 축구공은 그 사람에게서는 1,000억, 2,000억을 제공하는 그런 참 값이 있는 것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야구공도 그냥 야구공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세계 최고의 실력 있는 야구 피처의 손에 들린 그 야구공은 그것이 1,000억, 2,000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성이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 부족한 종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여러분의 손에 들린 책 한 권, 여러분의 손에 들린 물 한 방울, 여러분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지팡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자기만 쓰임받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순종의 황금 시대에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이번 12차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온 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까지 잘 준비되어서 한결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지난주 수요일 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서울의 고향교회라고 할 수 있는 내수동 교회가 60주년이었습니다. 60주년 집회 첫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제 손을 잡더니 40대 후반의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은 한결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제가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내 사업이 아니라 주님 사업으로 쓰임받게 달라니까 주님이 이 사업을 오늘 이만큼 일으켜 주셨어요. 그렇게 와서 기도 다시 부탁하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참 뭉클해지든지. 여러분, 이번 특세에서 마음 먹고 기도한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적어도 5년, 10년, 20년 뒤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쓰임받기 원해서 하는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의 제목은 없지만 뭐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또 예스로 응답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을 통해 응답하시든지 하나님 하십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어린아이부터 포에버 이르기까지 이번 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비상 개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게 하시고 불안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예 없이 전반전에 속하는 분은 전반전대로, 후반전에 속하는 분은 후반전대로, 연장전에 속하는 분은 연장전대로 하나님께서 몸과 머리와 마음의 훈련을 시켜주심으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존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이런 찬송을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는데요, 한번 이 찬송 해보시겠어요?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주님 앞에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같이 우리 찬양대도 같이 해보시겠어요? 나 이제 주를 위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나의 주를 위해 살리라. 나 이제 주를 위해 살리라.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명도 예외 없이 몸과 마음과 머리가 훈련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온유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어주시는 비전과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하는 사업, 그 다음에 기도의 제목, 모든 것들이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사하신 본멸신 완역하시관 쓰셨네. 주님이 다 하신 고난은 죄인을 위함이니 죄한 날
나 무엇으로써 그 은혜 복합하리까 무한하신 주의 사랑 앞보다 크도다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이 찬송을 하면 한국적 주신 축복과 은혜의 그 강수가 우리 가슴마다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하게 되는 것이에요. 같이 한 번 더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살리라 나 쓰임받고 살리라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나 평생 사는 동안 주의 쓰임받고 살리라 나 평생 사는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리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살 11월까지 2달 동안 예배, 이웃사랑, 섬김, 만남, 입당 1주년의 기쁨이라는 소주제로 교회사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웃사랑의 기쁨을 나누는 함께해요 실천사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이웃사랑의 기쁨, 가장 먼저 함께 실천할 사항은 BMW 이용하기입니다. BMW는 버스, 지하철, 도보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특히 서초역 3번 출구는 교회 입구로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주일에 지하철 이용이 더없이 편리하고 교회 주변의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지하철 이용해서 교회 오고 가고 하고 있는데요. 시간도 맞추기 좋고 교통도 워낙 편리하고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BMW 캠페인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함께할 사항은 노약자를 동반하거나 불가피하게 차를 이용할 경우 교회 지정 주차 장소에 주차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7개 노선의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요. 교회 인근 지역에서 스마트폰의 어플로 셔틀버스 위치를 확인 후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 환승 시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저는 아주 대만족하고 흡족해요. 교회에서 셔틀버스 이용하는 거 너무 편리하고 좋아요. 차 타고 오면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은데 주차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가 하면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함께해요. 세 번째 사항은 교회 주변을 청결하게 쓰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주차 봉사자들의 안내 사항을 잘 따르고 지키며 서로 밝은 미소로 인사를 나눌 때 이웃 사랑의 기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막상 봉사를 해보고 나니까 봉사자분들이 지시하시는 부분을 잘 따라야 안전할 수 있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교회 사랑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도분들이 그 캠페인을 좀 더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교회가 더 발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더 커지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랑 캠페인 함께해요 실천사항. 알고 있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리고 캠페인 기간 후에도 계속 이어질 때 의미 있는 교회 사랑 캠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